말씀 제목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작잖아 작지 않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며칠 전에 슈퍼마켓에 갔는데 계란을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한 반에 한 5,900원 정도. 그거 보면서 몇 달 전만 해도 8,000원, 9,000원 해가지고 계란 사 먹기 힘들다 그랬는데 그때에 비하면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가질 않아요. 그 일은 다 알고 계시죠? 살충제 계란 파문 때문에 사람들이 계란을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통되는 것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조사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출하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많은 계란 농장들이 앞으로 얼마 더 지나면 파산할런지는 모릅니다. 수많은 선의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만두 파동입니다. 당시에 그 어느 기자가 이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단무지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단무지를 만들 때에는 앞과 끝을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좋게 하려고. 그래서 단무지 이 뿔이 있는 그 부분을 만두 만드는 데에서 속재로 쓴 겁니다. 쓰레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만두는 쓰레기와 같다 해서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전 국민의 간식이라고 했던 만두가 순식간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식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만두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만두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만두를 자주 사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가는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 갈 때에는 저희 집 아이들 3명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조그마니까 막 뛰어다니고 또 시식하는 데 가면 열심히 주워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만두집에 가면 그 사장님이 그 파시는 판매원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애들이 먹어도 인상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고만 웃더니 애가 셋이네 하면서 그 사은품을 몇 개씩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고 또 가고 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두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만두를 사러 안 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아주머니 보고 요즘 어때 했더니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면 하신 이야기가 우리 만두는 여기에 단무지조차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우리는 단무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만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만두 주세요. 아주머니 믿고 살게 하고 만두를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서비스를 몇 개를 더 주가 됐다. 된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갈 때마다 계속 더 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만두가 정말로 전혀 단무지가 안 들어가는 만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만두는 쓰레기, 그 인식 때문에 결국 그 만두집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만두 가게에서 이렇게 만두를 파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셔서 두부를 파셨어요. 가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했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두부 파시다 두부를 샀습니다. 꼭 살 필요는 없었는데 그 아주머니 관계 때문에 샀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또 상품 막 주는 거예요. 만두도 아니고 두부인데 아주머니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잊어요. 저 힘들 때에 사람들이 만두 안 샀는데 사장님만 사줬어요. 제가 사장님 잊을 수 없어 하면서 두부를 몇 개씩 더 얹어주었어요. 저는 만두를 특별히 많이 사진 않았어요. 조금 샀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 당시 만두 산 것을 굉장히 크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이후에 갈 때마다 수많은 사은품을 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만두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만두를 굉장히 많이 사갖고 그리고 만두 파동이 난 후에 전혀 그 집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주머니가 두부 사러 갔을 때에 서비스 줬을까 안 줬을까? 아마 주지 않았겠지요. 저는 자그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믿고 그 아주머니 관계가 있어서 그냥 믿고 샀는데 그 아주머니는 제가 한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고 적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느낌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기를 봅니다. 눈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걸 봅니다. 그런데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물을 볼 때에도 멀리서 보면 건물이 작게 보여요. 근데 아무리 자그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건물은 크게 보여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별일이 아닙니다. 그냥 작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잠 못 자고 열심히 애쓰는 모습 보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은 실제 크기에도 있지만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가 멀면 거리가 멀면 다 작게 보여요. 거리가 가까우면 관계가 가까우면 작은 것도 작지 않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만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때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큰 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은 작은 분이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내 모습에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큰 사람이야.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크기를 측정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냐
뭔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볼 때 아주 작은 사람,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신앙의 일을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잘것없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시대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학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학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BC 한 597년 또 587년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적인 사람이라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성전도 파괴시키고 집도 파괴시키고 모든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웃나라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한 50일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성전을 짓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의 몸이 아프고 다치는 사고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실망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성전을 짓는 일은 하지 못하지만 과거 성전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다 보았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전에 지은 성전에 비하면 크기가 너무 작아요. 예전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막 덧입혀놨는데 지금 짓는 성전은 금도 없으니까 그냥 나무 판자떼기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보다 못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볼 때 너무 보잘것없지 않냐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고만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좀 더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도 최고의 사람만 쓰신다 하는 거죠. 성전에 최고의 재료가 들어가야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말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유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의 좀 머리 좀 만져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제일 화를 냈습니다. 애들은 가라는 겁니다. 애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어른들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의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꾸짖지 않았겠지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런 애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리로 가 하고 꾸짖을 겁니다. 무언가 있는 사람이 오면,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면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고 거절하겠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제자들에 향하여 꾸짖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몹시 꾸짖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최고일 때만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교인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좀 잘 됐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잘 돼서 좋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말을 목사에게 적용하면 크고 화려한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지만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는 논리와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 때문일까요?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높은 자리에 오셔야지요. 왕궁에 오셔야죠.
왜 보조건 없는 마국간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리에 관계없이, 사람의 소유에 관계없이,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학계시대 사람들처럼 야 지금 성전을 보니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야 이것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학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똑같은 말씀, 스스로 굳세라. 왜냐? 중요한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하반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크기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모이냐 거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 짓는 것이 작은 것을 알고 계셔요. 과거보다 초라한 거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달리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이요,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구경거리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한 것을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기와 화려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왔으니 집도 없지 않습니까? 일할 터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쪼개가며 정성을 모아 한 푼 두 푼 모아 주의 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왜 거기 안 짓냐? 왜 금을 덧칠하지 않았냐?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눈물겨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 어떡합니까? 내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들의 모습,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삶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심장이 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도 함께 떨고 진동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를 먼저 가까이 하고 주를 가까이 할 때에 우리를 크게 보셔요. 그리고 그 크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진동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모하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말씀을 봤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진동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성전에 내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전은 작지만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는 소라하고 하잘것없지만 이 속에 너희의 삶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함께하면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전만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도, 내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흥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에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좀 더 커야지, 좀 더 화려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걱정 아니야. 모든 게 다 내 건데 너희가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니? 너희가 올라가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크기도 보지 않으셔요. 관계 속에서 보십니다.
관계 속에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세상의 위치와 관계없이 나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성전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작잖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9절 말씀을 다 가져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낮은 영광.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더 영광으로 가득 차다 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는 작잖아. 성전이 너무 작잖아. 불평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보고 있다. 작지 않아.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내 자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과거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소득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작잖아의 말 할 수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 않아. 너는 작지 않아. 내가 너를 가까이 보면 볼수록 너는 작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크기는 소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크기는 내 자리와 나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크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람을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한테 작다고 말해도 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작지 않아. 넌 나에게 큰 존재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개시대의 성전이 작지만 첫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과거에 주셨던 은혜보다 오늘 내 삶 안에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작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작지 않아, 너는 소중해, 하나님의 인정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